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5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장규택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모든 존귀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만물이 소생하고 봄꽃들이 만개한 4월의 꽃내음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잠시라도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고난과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인의 옷을 벗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단비로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주에는 새봄 행복전도 VIP의 명단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으며 사랑이 있을 때만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빠지면 모든 헌신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며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사하는 새봄 행복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말과 행동, 헌신, 은사를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사람이 죽어가고 사회 기반 시설이 망가지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모든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지혜와 명철을 모아 위기 극복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병마를 이기시고 회복 중에 있는 백병돈 목사님,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빠른 회복으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강단에서 예전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도영진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의 마음이 감동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버리지 않고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청지기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삶 속에 머물며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묶이고 현실에 눌려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오니 각 가정과 삶 위에 하늘의 공급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도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위한 선교의 헌금 위에 역사하셔서 부활의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곳마다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으로 드려지는 손길을 통해 상처 입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지친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드리는 자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혹은 마음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길을 여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시간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서바이벌을 마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나와주셔서 축하와 그리고 수정의 상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명단 앞에 띄우시고요. 명단에 앞에 띄운 명단에 있는 분들 앞으로 다 호명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드렸습니다. 한 7, 8분들은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드렸는데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한 7, 8분을 드렸습니다. 호명 한 분 한 분 하기 전에 나오셔서 나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을 다 이렇게 부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안수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김종만 성도님 오늘 빠지셨네요. 대신 전도하신 김수길 장로님, 박기순 권사님, 박동자 권사님, 박범준 집사님, 대신 강선희 권사님 나오셨는데 박범준 집사님, 대신 나오신 강선희 권사님 커피 쿠폰 가지세요. 이영희 권사님, 백윤경 권사님, 서규현 권사님, 성분숙 집사님과 김원호 특이하게 집사님은 1일차부터 13일차까지는 김원호 집사님이 쓰셨고 14일차부터 46일차까지는 성분숙 집사님께서 쓰셨어요. 특이한 케이스예요. 부부간에 나눠서 금술 좋다는 걸 이렇게 특이하게 표현하셨습니다. 하여튼 금술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커피는 나눠서 그렇게 분량대로 드시는 걸로. 권희양 권사님, 송순애 권사님, 안윤찬 장로님 나와 계시라니까요. 안희영 권사님 안 나오셨고, 양혜연 권사님, 오영숙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이나래 집사님은 오후 예배에 나올 것 같아요. 이난교 권사님과 이성삼 집사님은 전해주세요. 따로 쓰셨는데 이진숙 권사님, 장규택 장로님, 정영기 권사님, 조원택 장로님, 감사합니다. 조진희 사모님, 이도분 권사님, 특이하게 어떤 분은 며칠은 못 쓰셨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쓰셨는데
나머지는 못 썼습니다. 그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대림절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커피 쿠폰은 그래도 드렸어요. 아직 남았으니까 제가 1등으로 내신 분도 계시고 2등으로 내신 분도 계시고 3등으로 내신 분,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모두가 금메달 같았어요. 그래서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고 모두가 금메달이다, 이런 의미로 모두가 다 금메달, 그리고 동참하고 싶었지만 마음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이 다 금메달이다. 그래서 다 모두에게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바이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림절 때, 또 사순절 때 또 새로운 챕터를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말로 그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날이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교제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봄 행복 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4주차입니다. VIP에게 간단한 선물하기가 이번에 미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선물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소정의 상품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VIP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요기도회는 이 여전도의 주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원래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원래는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캔슬되고 대신에 저희가 영화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영화 예배인데 무슨 영화를 볼 거냐면 바로 킹 오브 킹스를 볼 거예요. 킹 오브 킹스. 우리 다니엘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그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 사실 1위를 기록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무려 그 우리나라에 사실 원래 1위를 기록한 게 우리나라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뛰어넘고서 킹 오브 킹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도 감독 그 킹 오브 킹스를 만든 그 감독의 그 간증을 듣기도 하였는데 이 기회에 한번 우리 같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요. 네, 다음 주 오후 예배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는 금주는 5구역이고요. 다음 주는 6구역이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중식 서빙으로는 4월 달에는 청년부가 중식 서빙을 하고요. 5월 달에는 3남전도회가 중식 서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신덕교회에서 서울 남지방 남전도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가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이난교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경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분명히 믿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벌써 부활절이 되고 2주가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이 부활절이 이렇게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첫 번째 주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 그 부활절 전에 예수님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고난주간을 지나서 그리고 성금요일을 지나서 이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였는데, 그런데 그날 하루 경험하고 끝난다면 그거야말로 너무나 아쉽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 부활의 감사를 언제나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활절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중고등부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면요, 수련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나서 꼭 집에 돌아가면은 제일 먼저 마중 나와 있는 존재가 한 명 있다고 해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 자리에서 떡하니 버텨가지고 딱 문을 열면 왔어? 이러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마귀가요, 부모님의 귀에다가 속삭이고 마음에다가 속삭이고 그래가지고 너 은혜 많이 받았어? 너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왜 지금도 이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마음에 그 은혜 받았던 거를 다 까먹게 만든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우리가 걸러야 될 그러한 소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 생각, 마귀가 주는 그 말,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들리는 것뿐만 해도 너무나도 힘든데,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어떠한 문제들, 상황에 따른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엄습해 오면은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지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요병이라고 합니다. 월요병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월요병이란 주말이 다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그날 아침 출근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그래서 월요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쉼이 보살핌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게 무색하게도 너무나도 힘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중년들에게도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청년의 때에는 그래도 치기 어리게, 혹은 어쩌면은 정말로 내가 자신감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의 뒤에는 딸려있는 자식들과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멀리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만한 책임과 중압감이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것이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것들이 모두 다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명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에 우리는 두 제자를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던 제자들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은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한번 오늘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들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들린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두 제자들은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한 자라고 바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랐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과거형이에요. 기대가 과거에 간 사람들이에요.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반에 제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우리가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순간들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굳건하게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대체 왜 내가 믿고 있는, 왜 내가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를 안 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설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한다라는 그 기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신앙이 식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을 가리켜가지고 보통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롤러코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공행진하면 참 좋을 텐데 신앙이 매 순간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많이 올라갔다 하면은 정말로 깊게 떨어지는 때도 있다라고 하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려갈 때 그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놓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저도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이 청년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막 기도만 하는데도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그게 막 은혜가 돼가지고 그 청년 주변에 있는 그 청년 또 다른 청년들한테 막 전하고 그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불,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그렇게 열정적이던 그 청년이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마음은 점점 무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런 모습이 된 걸 느끼게 된 순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근데 예전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앞에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려가고 있는 그 길 위에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실 이 길은 포기하는 길이에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하는 길이에요. 더 이상 나는 예수님에게 기대를 갖지 않겠어. 더 이상 나는 예수님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어. 그래서 포기한 길이에요. 그런데 기대를 내려놓은 길, 이제 그만하자고 한 그 길 가운데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방문하고 창문을 다 걸어 잠그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두려워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다 막혀 있는데 그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한테 다가오셨는데 근데 이 두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안 계신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옆에 계세요. 그런데 뭐예요? 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기도를 안 듣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멀어지셨다. 아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멀어지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싶은데 근데 그 마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런데 그러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과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향한 그 지표를,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미 기대를 다 저버린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하고 계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다시 불일듯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고백해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신앙의 회복은요 바로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바뀜으로써, 마음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신앙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 붙잡고 싶어졌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니, 아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가 들려지겠습니까? 아니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밖에 있는 그 일들이 너무나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전혀 들리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리고 있지가 않는데,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시는 딱 한마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이죠. 이 말씀 하나가 갑자기 그 성도님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어떠한 문제들,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한마디, 그 문장만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이제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이 엠마오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더 갈 길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를 묵겠다고 하시고, 그리고는 무엇을 하시죠? 저녁 식사하실 때 떡을 축사하시고 딱 떼어낸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딱 그렇게 알아챈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사라지세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사라지세요. 자, 예수님이 계셨다가 다시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쩌면은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왜 나한테는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가 왜 갑자기 사라지시는가, 또 실망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그러시더니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상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 다음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것이 변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변화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루만지고 치유하여 주신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회복은 준비가 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순간 우리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개. 회개라는 말을 가리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까? 내가 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내가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두 제자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오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올라가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내려올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또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예화인데,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목적지가 있는 길에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길로 통해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비게이션이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는 무엇이에요? 유턴이라고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길을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유턴을 할 겁니까? 당연히 유턴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그 길로 가면은 목적지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서 유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길 외에 다른 길로 내가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어렵거나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혹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으시다면 회개하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계속 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요,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죠? 바로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 돌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정말 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정말 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내려가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소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